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도가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허무함과 욕망을 넘어선 성도의 삶이란 제목 아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어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소명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하여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이제 유래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명이란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를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르심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목표로서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명이라 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공통되지만 사명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사명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확인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삶의 자리,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사명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명 없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소명 없이 사명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소명과 사명을 알고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삶,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이제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세운 이론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를 우리가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두 번째 욕구가 무엇인가? 메슬로우는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버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정을, 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이 안전의 욕구와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장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될까요? 바로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한 소속감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요.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가기 싫으십니까? 나가기 싫으시지 않으세요? 이 더운 여름에 나는 햇빛이 좋아, 난 땀이 좀 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땡볕에 햇볕을 맞으면서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밖에 나간다면, 부득이하게 나간다면 양산을 지참하시고 나가시게 될 터인데요. 그렇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의 약속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땡볕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밖을 봤더니 지금 이 날씨에 이 기온에 밖에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운동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이,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만족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욕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만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욕구도,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나가기 싫은 것은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일반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 더운 여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낮에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밖에 나가는 이유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시는 이유는 홀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가시는 자원봉사 때문에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기 실현을 위해 이분들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위해 사람들은 움직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한 것이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든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든 그 목적지 끝에 가면 결국에는 허망함과 공허함,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이 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자신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여서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재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위협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만족감 때문에 취미 활동을 즐거워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활동하는 분이요, 그 모임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 내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던 모임이라 하더라도 거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내가 이르게 된다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그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동안 내 삶을 만족하게 했던 자아 실현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욕망의 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허망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에 대하여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재력이면 재력, 지혜면 지혜, 지위와 권력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섰던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사는 모든 인생은 허망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의 고백은 인생의 허망함을 살펴본 우리에게 굉장히 의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를 대적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수치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외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요,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의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이 언제 그에게 찾아올지 모르기에 곧 자기는 참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고 하며 다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다짐한다면 다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가 이렇게 다짐하는 이유를, 나는 앞으로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를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그는 이어서 밝히게 됩니다.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기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에 나는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확실하게 알고 그 소명을 향해 내가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는 구원에 이르게 이를 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고백하는 바울의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고백은 연이은 20절에서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바울의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여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20절에서는 그대로 보여주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 바울은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서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목적을 향해 나는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바울은 당당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 앞에서 빌립보를 향한 편지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이 표현을 다른 편지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요,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임을 자기 자신은,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 보여주는 자세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오늘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내가 회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고백이 빌립보 1장 21절 말씀인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런 고백을 할 만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를 덮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어렵기에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정말 그렇게나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사는 인생과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감옥에서 그 감옥 생활을 기꺼이 살아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인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이요, 죽지 않고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이 아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자유로웠을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소명을 확인했던 바울에게 사명의 자리는 자유로웠을 때는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소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감옥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일상에 대해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도 바울은 도전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돌아보실 때에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그 삶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명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밝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게 될 터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의 간구가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가도록 함께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중보 기도이고요. 또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던 후원금, 그 헌금인 것이죠. 바울은 압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성도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바울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간구가 바울이 사도로 감옥에서 사도답게 살 수 있는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감옥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펜을 들어서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 그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의 삶,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들도 응원받고 격려받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응원과 격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이 질문을 돌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와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고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응원하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주간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왜 거제도까지 갔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니까 당연히 수련회에 의무적으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억지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고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였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갔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수련회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시간을 온통 다 내어놓고 함께 참여했던 분들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거기서 2박 3일 동안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조금 준비하다가 칼 집어 던지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서 본 분들은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맡기신 일시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박 3일의 섬김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니 2박 3일의 어려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제는 이제 6층에서요 국수를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또 토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같이 청소해 주시는, 자원봉사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6층으로 올라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되었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더운 여름에 음식 준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경험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또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이르도록 성령이 나를 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나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만남이 아름다우면 좋은데요, 우리는 피하고 싶고 우리는 가능하면 사명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니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이 자리는 씨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싸움을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의 뜻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보내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기도의 자리에서 100이면 100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명을 눈앞에 두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요,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가 벅차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피가 땀이 되는 기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기도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이방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권력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 세서 저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와 씨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지난 이후에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믿었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치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확인한 사람이기에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제는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